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에게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주로 물질이거나 건강이거나 또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형통함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더 즐겁게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그리고 감사도, 열심도, 봉사도 모두가 다 시들해져 버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등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든지 선교든지 우리의 모든 사역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너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 생명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인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소한 일에 여러분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거나 뭐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집착하거나 세상 일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지 않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혹여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뭐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일을 찾아서 가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살아온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도 그들은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생명의 실체를 제자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게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 거기는 반쪽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았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다는 것은 인내해라,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앞길도 모든 것이 그냥 순탄대로를 가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냥 그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겠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를 섬기는데도 삶에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생활은 힘들고, 자녀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기보다 좀 뭔가 좀 답답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려나, 그런 마음에 두려운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 실망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그냥 시들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길이 참아라. 왜 우리에게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부산 해운대에서 약 한 10만의 사람들이 9월 8일이라고 98 성령 집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해운대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계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다 보지는 않았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들을 군데군데 영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지난 주일 제가 이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 설교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날도 아마 그 해운대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부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알았던 사실은 이 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굉장히 더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
육남매를 키우는데 가난한 시골 목회자의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서부터 주일 오전에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주일 오전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올라가셨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100배, 1000배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을 더듬고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 아버지는 매주일마다 고민하셨던 거예요. 매주일마다 강단에 서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 강단에 서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설교 시간에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침 주일 아침에 누군가가 강단 올리기 전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낸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날따라 아버지는 더 심하게 말을 더 넘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 아버지의 고통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다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끝에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천국 가셨잖아요. 남겨진 가족들이,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록 그 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 말을 더듬어 가시면서 설교도 매주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그렇게 이어가시는 목사님이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아들 때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들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당신은 한평생 사역하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 넉넉하게는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말 더듬으면서 힘들게 매주 강단을 이어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나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자라기는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늘 우리가 매주일,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별로 무의미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미쳐지느냐?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쳐집니다. 그냥 내 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나중에 여러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욥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무서운 질병이 그렇게 생겨서 정말 마지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여러분 긁어야 그냥 몸이 잠시라도 시원해질 만큼 그런 고통 속 욥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결과.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러면서 욥을 보아라. 인내의 결과가 헛되더냐? 인내의 결과가 욥에게 말년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산은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3명의 딸들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뒤돌아서지 않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은 고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은 결과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보상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참고 기다려라.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왜 우리가 믿음을 참아야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농부를 예를 듭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그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농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낫들고 와서 추수하겠다고 달려드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계절의 변화는 무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그냥 땅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이게 뭐 물에 그냥 다 잠겨서 그냥 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도 겪지요. 이제 겨우 농사가 잘 됐다 싶은데 가을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태풍이 와서 모조리 그냥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일들 농부들은 시시로 겪게 되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른 비와
가을에 이른 비, 봄에 추수할 때 늦은 비, 항상 그 때를 기다려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그런 기다림이 농부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농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글에 실린 것을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를 하려면 이 농사를 자신이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흙이든지 풀이든지 물이든지 하늘이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농사를 되게 하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 그러면서 여러분 식물의 가장 중요한 식물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는데 하나는 영양 성장이 있고 하나는 생식 성장이 있는데 이 영양 생식 성장과 그리고 생식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이라는 얘기. 바람이 없이 그냥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센 바람도 아니지만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바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이하고 때로는 어려움들 겪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농부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 여러분 농작물들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그래서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농부들을 보아라. 그들이 기다리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요, 벌거벗은 채로 3년을 다녔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래서 슬퍼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무수한 고난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실 때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고 어쩌면 주님이 오심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길이 참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가정에도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롭고 놀라운 그 결말들을 보게 될 때 기다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겠구나. 기다림에는 결코 그냥 헛수고로 기다리는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결말을 보기까지 우리는 힘써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면 우리가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타는 목마름이 힘들었습니까? 그러자 사막을 횡단한 여행객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볕도 아니고 타는 목마름도 아니고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매일매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들이 인내하려면 첫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너 중심을 딱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제법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주 덤덤하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참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 그냥 무너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뒤돌아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을 든든히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견딘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운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리라.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되는 가정은요, 중심이 그래도 잡힌 가정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럴 때에서 서로 격려합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런데 잘 안 되는 집안, 잘 안 되는 가정은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은 그냥 막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잘 되는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로 딱 뭉치는데, 안 되는 교회는 그때부터 목사가 잘못이고 장로가 잘못이고 집사가 권사가 잘못이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잘못으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잘 되는 곳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더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더 서로를 딱 뭉쳐서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들은 홍해 그 변에서 춤을 추며 뛰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 그랬던 그들이 3일을 못 가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주마. 그래서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들이 더 결속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함께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되,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다소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다 보면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 헛된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 헛된 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다 되는 사람들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헛된 말 함부로 쏟아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 헛된 말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의 손길,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인내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만 기다려보자. 오늘 하루만 기다려보자. 오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내일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날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봅시다. 이틀 기다리지 말고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루 기다리시고 내일 날 밝으면 또 하루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만 말씀 다 생각 안 나도 됩니다. 딱 한마디, 하루만 기다려보자. 따라 해봅시다. 하루만 기다려보자. 요게 딱 여러분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면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내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 밝으면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는 자비하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욥의 결말처럼 은혜로운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